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니 나병 환자더라.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나만에 대해서 그는 그의 주인 즉 아람 나라의 왕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람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낸 나라의 영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큰 용사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용맹한 장군으로서 아람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모두가 우러러 바라보며 부러워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말 못할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었지요. 그의 모든 성공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나병이 그의 몸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나병을 문둥병이라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그 나병에 걸리면 하늘의 천벌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정상인들을 만날 때 멀리서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그냥 만나게 되면 그 정상적인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를 쳐서 죽여도 살해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 당시의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나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당시 나병이 그 나만에게 있었지만 여전히 군대 장관직에 있었던 것을 보면 아직 심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심하게 진행됐으면 그 직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진행되어질 것이고 결국 군대 장관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고립되어서 비참하게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만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다 한들 왕이 아무리 그를 신임하고 총애한다 한들 그 마음이 즐거웠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나만 장군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 부러워. 저 사람은 뭔 복을 받아서 저렇게 왕으로부터 절대 신임을 얻고 저렇게 훌륭한 영웅이 되었을까 다 그러겠지만 정작 나만은 그저 건강한 사람들이 부러웠을 거예요. 건강해지는 것과 군대 장관직을 맞바꾸라 그러면 그런 조금도 갈등조차 하지 않고 그 건강한 것을 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뭘 저래 어려울 게 있을까 싶지만 저 정도만 되면 인생 부러울 게 없고 잘 살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남들이 모르는 아픔과 고통이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 고통의 무게는 거의 다 비슷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 재보면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요. 모양이 다를 뿐이지 다 비슷한 아픔과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나만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에게는 말 못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더라도 건강해지는 것 그거 하나만 취할 만큼이나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나만의 고통과 아픔을 깊이 공감하며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오히려 나만보다 엘리사보다 더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한 어린 소녀입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는 이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가서 포로로 사로잡아온 그런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만의 아내를 시중들은 계집종인 것입니다. 어린 소녀다. 어리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요. 한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나이에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어쩌면 부모 형제들은 아람 군대의 칼날에 죽임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다 죽고 자기만 살아서 겨우 포로로 그렇게 잡혀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만 장군이 겪고 있는 고통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이 소녀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녀가 나만의 아픔과 고통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소녀의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어쩌면 통쾌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나만과 아람 군대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죄 없는 사람 잡아오더니 잘 됐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친히 내 원수 갚아주시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린 소녀는 전혀 그러질 않아요. 도리어 나만이 나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은 그저 편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자신의 말을 듣고 주인인 나만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에 갔다가 병을 고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온 그날 바로 그 소녀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또 아예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를 찾아가지도 않고 감히 주인이 지금 예민해 있고 고통스러운 이 나병을 건드리면서 나를 희롱해. 그렇게 생각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나만이 이 나병에서 나음을 얻기 위해서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다 민간요법 뭐 별것 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돈 있고 힘 있으니까 무슨 약이들 안 먹어봤겠어요? 또 유명한 명의라는 명의는 다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차도가 없었고 점점 더 중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에 대해서 이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힌 어린 소녀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명의도 아니고 그저 선지자 앞에 서기만 하면 낫는다. 지금 저 계집종이 나를 지금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포로로 잡아왔더니 나를 지금 비웃고 희롱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린 소녀는 주인 나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목을 걸고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그 나만을 살리는 그 길을 제시했을까요? 그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나만이 불쌍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즉 나만을 복수를 해야 될 원수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만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과 아픔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소녀에게는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이죠. 나만과 아람 군대가 그에게 준 아픔과 고통이 100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소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1000이 되고 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컸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사람을 미워할까요? 왜 여러분은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합니까? 답은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해서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대답하죠. 미운 짓도 안 했는데 미워한다면 정신병자이겠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유는 다 동일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미운 짓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워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건 틀린 답이에요. 실상은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미운 짓을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이 작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미움을 준 그게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던 한 사람이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죠.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오늘날 하루 성인의 풍상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6조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말이 6조 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반면에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6조의 금액을 탕감받았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왜요? 아무리 해도 어떻게 6조를 갚아요, 개인이. 하루 이자만 내도 몇 천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자에도 해당되지 않은 1,000만 원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고 말로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작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동료가 자기에게 준 그것을 훨씬 더 크게 100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보다 더 크게 여겨졌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어린 소녀가 나만의 그 아픔과 고통을 긍휼히 여겼던 것은 그 소녀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과 아람 군대가 한 것보다 1000배 만배 크다라고 그래 여기기 때문에 상처에 매여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주인이 나병에서 틀림없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믿었던 게 아니에요. 혹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죽는 겁니다.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면 반드시 나아야지 낫지 않고 돌아오면 이 소녀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죠. 따라서 애매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녀는 어떻게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죠.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좋은 날, 이 지금 바칸스, 또 이 여름 휴가 피크의 이 7월 마지막 8월초 피크의 피크다. 이 좋은데 바닷가로 뛰어가지 않고 여기 예배당에 어떻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기 올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그런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이 생겨납니까? 성경 공부를 자세히 했더니 그런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말씀을 기가 막히게 쪼개었더니 그런 믿음이 생겨납니까? 아니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곰곰이 구원에 대해서 맞아 이건 틀림없어 그런 결론이 나서 그래요?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선물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어떻게 믿었다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믿어져서 구원함을 받았고 그래서 이것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안 믿어지려고 하면 안 믿을 수 있는 요소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어요. 근데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기 시작하면 1000가지 10,000가지가 다 믿어질 만한. 그래서 선물이에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어린 소녀는 나만의 아픔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거기에서 벗어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나라의 영웅이요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나만 장군과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시중이나 들고 있는 소녀, 비교 상대가 안 되죠. 흔히 하는 말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땅의 기준,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것이지 하늘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정반대예요.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될까요? 나만이 어린 소녀를 부러워해야 될까요? 어린 소녀가 나만을 부러워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실상 어린 소녀는 나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영적 우위에 있습니다. 어린 이 소녀는 전도자이고 선교사입니다. 반면에 나만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전도 대상이요 선교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대상인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던 디킬리스라는 분이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이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하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이다. 아멘. 참 놀라운 그 메시지잖아요. 일단 점심 드시기 전에 암기한 분에게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외워야만 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번 외울 수 있나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이다. 아유, 너무 잘. 목사님 닮아서 그런데 한 번 했는데 다 외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봐야 돼. 이 사람이 반지 뭐 끼고 있나, 옷 뭐 입고 있나,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없느냐 그것부터 봐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에요. 그저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이게 우리가 할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가 듣고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일은 하나님께서 전개해 가실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너무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제가 이제 60을 가까이 살아가 보면서 느낀 게 대단한 일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도 없고 대단한 일도 없고 위대한 일도 없고 위대한 사람도 없어. 다 그냥 시간 지나면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니.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흔적도 없어요. 누구도 기억함이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오직 영혼 구원만이 영원할 뿐이에요. 그 외에는 다 그냥 한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보다 더 대단하고 더 귀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린 소녀의 삶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럼 비록 포로로 잡혀와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런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위대한 일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러기에 이 소녀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모를 떠나 포로로 잡혀와 종살이하고 있으니 비통한 인생, 그렇게 얘기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소녀는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척척 잘 풀려가면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 기준이죠.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사명을 감당할 때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명 감당하면 형통한 인생이고,
아무리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세상 사람이 다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어진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형통하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 소녀처럼 요셉도 이복 형들에 의해서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 종살이를 합니다. 언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평생 거기서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요셉을 향해 하나님은 형통하다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복되어 형통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형통하면 종살이 하지 말아야지. 보디발처럼 시위 대장이 되거나 나말처럼 군대 장관이 되거나 뭐 그래야 그걸 형통하다 그러지. 아니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형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통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에 그의 인생을 형통하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대 사명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 사명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도 할 수 있는 일은 그건 최대 사명이 아니에요. 오직 이 일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는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도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도 아무리 위대한 사업가도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일이요. 그 일을 이루는 삶이 가장 형통한 삶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가 종살이든 어떤 살이 어린 소녀와 같은 상관이든 요셉같이 지금 노예생활을 어떤 형편이든지 내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합니다. 나아말은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을 듣고 아람 왕의 친서와 은 10달란트, 10달란트가 약 340kg, 한 달란트가 34kg예요. 은이 340kg, 금이 6,000개, 약 68kg. 요즘 금값 비싸잖아요. 금이 몇 그램이 아니고 68kg. 그 금이 지금 다 어디가 있냐? 의복 10벌, 그걸 술에 싣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 왕의 친서 내용이 기가 막혀요. 6절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람 나라의 왕이 그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나아만 장군 나병을 고쳐달라.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성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죽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합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아합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가 이 떨어져서 한 2년간 있다가 죽고 그리고 지금 요람, 지금의 왕 요람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가 지금 왕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요람 왕의 생각에는 지금 아람이 지금 시비를 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합을 죽이더니 또 시비 걸고 치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이 요람은 엘리사 선지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찾거나 하나님을 찾아 나가지 않아요.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저 아람 왕의 친서를 읽고는 막 벌벌벌벌 떨면서 자기 아버지도 죽었으니 나도 죽을 거다.
막을 힘은 없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이죠. 어린 소녀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나만의 문둥병 앞에서 너무나 왕은 벌벌벌 떨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라. 말도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저 고쳐. 두려움에서 자기 옷을 찢. 두려움에 완전히 삼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 소녀 너무나 대조적이죠. 믿음의 차이입니다. 나만의 나병을 두고 이 어린 소녀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절호의 기회라고 그렇게 얘기했는 반면에 요람 왕은 내가 죽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극과 극의 차이. 패닉에 가까운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 나만 우리 집으로 보내라 이렇게 자기 집으로 보내줄 것을 청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바로 엘리사 집으로 가는데 9절이에요. 시작.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그리고 온갖 선물들을 가지고 엘리사 선자 집 앞에 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밖에 나와 보지도 않아요. 지금 왕은 벌벌 떨고 있는데 엘리사는 아직 밖에도 안 나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사원을 시켜서 하는 말이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깨끗이 씻으면 나을 거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흔히 우리 쓰는 표현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코빼기는 내 보여야 되는데 이 엘리사가 코빼기도 내 보이지 않고 그거 하는 얘기가 그냥 요단강 가서 모욕해라는 거예요. 기가 차하는 게 나만이. 왕도 자신의 존재 앞에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떠는데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이 왔다 그러면 버선발로 뛰어나가고 장군님 오셨냐고 오신데 그 뭐 어렵지는 않으셨냐고 내가 갈 수도 있었는데 이래 찾아오셨다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요 하나님이여 하면 막 살고 그리고 그 손에 환부에 얹고 막 나을지어다 나아라 안 나을래 나아라 그거 막 이래야 이게 지금 될 것 같은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 가서 모욕하라. 나아만은 자신을 모독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노하죠. 강에 가서 몸을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굳이 요단강은 큰 강이 아니에요. 작은 강이에요. 겨울 정도입니다. 굳이 요단강 가서 뭐 할 거예요? 그 아랍 나라도 훨씬 수량이 많은 풍부한 강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분노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전부 자기 생각에 바탕을 둔 행동이죠. 나만이 분노하는 이유는 오직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동해야지 하는 자기 생각.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가 다 그래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다들 내 생각엔 그러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어떤 일이나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그러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생각난다고 그렇게 막 행동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이런 생각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게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늘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점검하는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내.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공항에서 검역대를 통과하잖아요. 미국을 가든 어느 나라 우리가 검역대를 좋은 목적으로 가더라도 다 검역대를 통과해서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의 검역대를 통과해야 봐요. 옳은가? 오늘 본문에서 나만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는 이 나만을 만류하면서 장군님, 저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냥 가서 몸 씻으라 그러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까짓 건 못할 까닭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 얘기 들으면 일리가 있거든요. 가서 몸 씻으러. 그거 얼마나 쉬워요. 왜 그거 뭐하냐. 그래서 자기 생각을 돌이키죠. 자, 그러면 왜 엘리사는 직접 나와서 정중히 마중을 하거나 그러질 않고 사환을 보내고 또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런 명령을 했을까요? 왜 굳이 그랬을까요? 바로 나만의 잘못된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나만은 지금 나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간 거죠. 그럼 어떤 자세로 가야 돼요? 병자의 자세,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만은 지금 권세를 가진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노새에 선물을 가득 실은 채 의기양양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국방부 장관이라도 어디 갑자기 아프면 응급실에 가서 가려면 그냥 가야지. 몸 아프다고 탱크 몰고 병원 가면 되겠어요? 탱크 몰고 뭐 공군 사령관이니까 비행기 몰고 전투기 몰고 그래 가면 안 되잖아요. 환자는 그냥 환자의 모습으로 가야지. 이 지금 나만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엘리사를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자세, 낮은 자세요. 그렇게 가야지. 어떻게 장군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갈 수가 있냐. 그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그저 저울에 떠오른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울이라는 것은 무게감이 있어야 무게가 나오잖아요. 근데 먼지는 무게가 안 들어. 나만 자기가 세상 사람 볼 때는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여러분,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너 그 자세는 못 만나주는 거죠. 그러면 또 엘리사가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왜 또 7번 몸을 씻으라 그런 말을 했을까요? 굳이 그렇게만 안 하고 요단강까지 그 자리에서 토끼띠 1000번 토끼띠 이렇게 하면서 1000번 하면 낫게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면 오리걸음 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런 메시지를 해요. 이 또한 같은 메시지입니다. 지금 나만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화려한 군복과 화려한 훈장과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목욕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야 되는 거죠. 다 벗으라는 거예요. 벗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속에 썩어 들어가는 몸뚱이가 나오는 거예요. 너 지금 썩어 들어가는 그 몸뚱이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저 화려한 것으로 감추고 그러지 말고 너의 그 본질 그걸 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너의 그 수치, 부끄러움 그대로 드러내.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치장하지 마. 그런 얘기인 거죠. 겸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주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죄인 오라 할 때 날 불러주세요. 그래야 만나는 거예요.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믿음 주셔서 바로 그런 심령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이 결국 그러한 엘리사의 요구를 다 받아들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짐의 자리에 봅니다. 그래 순종하여 가서 그대로 했더니 놀란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쉽지 않은 순종이죠. 그 군대 장관으로서 그 작은 겨울가인 요단강에 가서 내려갔다잖아요. 신하들 시켜서 물 떠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물 떠올라서 이 통에도 먹다 이럴 수도 있다고. 요단강의 물이라며 굳이 그 자기가 안 내려가야 된다고. 다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옷을 벗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썩어 들어가던 살이 어린 아이 살처럼 깨끗해져. 그때 나아만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압니다.
오늘 보면 15절이에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았어. 이게 지금 누구 앞에서 얘기합니까? 지금 자기 군대, 아람 군대와 함께 왔어요. 아람 군대, 아람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참된 신이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져온 선물을 받아달라고 청하지만 엘리사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다시 제발 좀 받아달라고 여러 번 간청을 했지만 끝까지 엘리사가 거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치유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엘리사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 자신이 한 일은 없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내가 받을 그런 몫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때 흔히 감동을 먹었다라는 표현. 와, 감동. 역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르네. 이 귀한 선물 다 거절하는 이걸 보고 감동되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또 신앙 고백을 해요. 자, 17절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흙을 2수레에 싣고 가서 내가 아람 땅에 가서 거기서 그 흙 위에 하나님의 번제단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난 고백이잖아요. 이 아람 나아만이 그러면서 한 가지 양해를 정합니다. 제가 이제 아람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아람 나라의 왕이 그 아람 나라의 신인 림몬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인데 그때 꼭 제가 함께 하는데 그때 왕을 부축하여 내가 갑니다. 그때 제가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더라도 저를 이해해 주시고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가타부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아만이 처한 현실을 인정해 주면서 스스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 신앙적인 행동을 해주기를 하기를 기다려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나아만의 행동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신앙 행동을 했을까?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 5장 이야기죠. 5장에 이어서 바로 6장에 보면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다 에워쌉니다. 꼼짝 못하도록 다 에워싸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죠. 그렇게 실패합니다. 자, 그럼 그때 엘리사를 잡으러 온 이 군대의 지휘관이 누구였을까요? 나아만이 이를 일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나아만이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사 죽이려고 6장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지 않겠어요? 5장에서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과 치유를 받았는데 그게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벽을 통해서 저들이 눈을 어둡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엘리사를 못 죽여요. 그러자 이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이제 전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다 점령하고 사마리아 성만 다 포위해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멸망 직전까지 됩니다. 그랬더니 다 사마리아 성이 왕도가 다 포위되니까 이제 물자가 떨어지고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6장에 전개돼요. 자, 그때 바로 그런 대대적인 침공을 했을 때 나만 장군이 지휘해서 왔겠습니까? 그럴 일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장군이 지휘해 왔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나만은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는 거기서 추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만은 이 아람 나라로 가서 자기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 군대 장관직에서 물러났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왜냐하면 그 아람 나라는 전부 림몬의 신을 섬기고 이 림몬이라는 것은 폭풍의 신, 제우스 신이에요. 그거 다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신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그 권좌에서 물려났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신앙생활이 어땠을까?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추론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만에 대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이에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나만이 엘리사 시대에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주님은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나만은 그 이후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 모든 출발은 전쟁의 포로로 잡혀와 나만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한 무명의 이름 없는 어린 소녀의 믿음과 결단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 이 엄청난 일이 포로로 잡혀와서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름 없는 한 소녀. 이 소녀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과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이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소녀는 전도자였고 아람 나라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아요. 대단한 일이 없어요. 내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지금 공공한 처하든 잘 나가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명을 이루는 삶이고 그것이 곧 형통한 삶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그리고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언제나 상한 심령, 낮은 마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소녀처럼 또 나아만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이름 없는 소녀를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될 만큼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처지가 어디에 있든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명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처해 있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가 다 넘쳐나는 인생들이 되기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